반갑습니다.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를 만큼의 의욕은 없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서 불렀더니 의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는 시작부터 우리 없었던 의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캠프 이 제목을 보시고 의욕 없는 당신에게를 보시고 이거는 나를 위한 캠프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몇 분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의욕을 뜨겁게 불태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미지근해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꺼져만 가는 것 같은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요. 계속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여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가 많이 얻지 못하는데, 이번 캠프가 정말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이번 캠프에 제가 말씀을 3번 정도 하게 될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열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불태우고 싶다면 다른 어떤 데서 찾아서 그 원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열심을 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그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핵심적인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우리가 열심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찬송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가 돼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몇 번 감격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들이 계속 들었던 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내내 들어왔던 얘기인데 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그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새롭게 들리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그리고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제가 잠깐 또 갖고요. 그리고 바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합력하여 열심을 내셨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한 사람도 다른 곳으로 또 헤매거나 생각이 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그 열심을 발견하고 그 열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많이 졸리고 힘들면 옆에 간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걸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뭐 물을 반석에서 내서 먹이시고 고기를 내려주시고 막 여러 가지 적군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전 세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알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반드시 그 백성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청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가져야겠죠? 감사해야겠죠. 찬송을 불러야겠죠. 어떻게 이런 복을 나한테 다 주셨나요?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그리고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쏟으셨는지를 찬송하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찬송은 우리의 꺼진 열심을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막강한 화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장르적으로는 찬송시예요. 찬송시. 우리가 불렀던 이런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가사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찬송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설명할 때에 아들 예수님도 나오고요.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몇 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라고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성령님도 나옵니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모두 다 열심을 합력하여서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목이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그 찬송의 제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의 개요를 적으시면 첫 번째 개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아까 주제곡을 불렀는데 생소했죠? 생소했지만 이 멜로디 라인은 익히기가 좀 쉽더라고요. 뒤에 후렴구는 좀 쉬웠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사실 거의 두 번째 말씀 가사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뒤에 있는 브릿지 내용입니다. 장세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찬송의 제목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곧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이냐? 위에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막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뭘까? 뭐 이것저것 막 상상해낼 수 있는데 4절부터 곧 그게 뭔지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3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9절에도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 했죠? 예정을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 아니시죠?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린 거 없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예정을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택하다, 예정하다 뭐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다른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이 택하심, 우리를 택하사,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기는 하셨는데 주권적으로 누구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어떤 합의하에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택하신 건데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잘하네, 잘 순종하네, 그러면 너 내가 정했어, 내 아들로 삼아줄게, 이렇게 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미리 정하셨다. 사실 3절에서도 단어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창세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누락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의 끝까지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냥 너 택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택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라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패키지였다는 거죠. 그냥 택하는 것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정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미리 택하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하나님의 이 택하신 열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냥 먼저가 아니라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었을 때냐 없었을 때냐 뭐예요?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뭐 악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내가 저 사람 택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 그냥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택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작정하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왜 우리를 택했는지 이유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위드 바이블 캠프도 오고 이렇게 착실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겠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보고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건 맞아요. 근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열렬히 타오르니까 눈이 멀 것처럼 그렇잖아요. 태양이 왜 탑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오릅니까? 우리가 밤에는 태양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죠. 지구가 돌아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저쪽 어딘가에는 해가 지금도 타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타는지 그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태양은 그냥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뜨겁게 열렬히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체가 정말로 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열렬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불태우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계속해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무 계획 없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계획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냐? 무슨 계획을 따라서 된 것이냐? 4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자식이 되게 하시려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6절도 보시면 이는 이유가 이제 택하신 이유거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 분명합니다.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딸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이 강조된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개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것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영역이긴 해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냥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긴 하셨는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을까? 나를 택하신 거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계획하신 그곳까지 이끄시는 데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무도 도중하차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붙잡으셨다면 하나님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보시면 본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만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까지가 모두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 가실 겁니다.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붙들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상태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한 지 지금 좀 오래됐어요. 지금 몇 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19년 차 정도 됐죠? 18년 차?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그만큼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자녀를 두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입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입양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입양할 때에 두려움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막상 입양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내 자식처럼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아이가 약간 이상해.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고 나가서 맨날 싸우고 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라다가는 막 연쇄살인 막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괜히 입양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입양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많은 입양하는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입양한 자식에게 자기가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셔서 낳은 아기가 아닌 이상 내가 입양을 한다면 이렇게 펼쳐질 모든 위험성, 뭐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악한 본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전자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걸 내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각오를 하고 입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양의 묘사에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 돼주세요라고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기 전부터 자녀로 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악한 습성이나 성향 모르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과 애정과 은혜를 막 쏟아주는데도 아이가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서 결국에는 내 아들, 딸들도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온전히 자유롭고 형통한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은혜로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아이와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열렬한 열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열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열심.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원대한 계획을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냐?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냥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열렬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는 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자.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야 막 처음에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결국에 사랑 고백을 하신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이런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운명 공동체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곧 우리의 것이 되고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친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식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지?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소고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막 이렇게 했다가 좀만 가니까 막 물 없고 막 음식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그 사랑이 변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이제 바뀌셨겠지. 뭐 이제는 조금 옛날 같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그렇다라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안 생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변할 거에 대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 성자와 연합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변하지도 않고요. 멈추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이 사랑과 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정말로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 변함없는 열심을 쏟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아들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준 자매님이 계세요. 자기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자매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아이에게 이제 신장을 주실 건데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마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나는 좀 나이가 돼서 신장 기능이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신장을 자식에게 주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저는 부모님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관을 내어준다는 게 너무나 큰 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쭤본 건데 정작 부모님은 내 아이에게 더 건강할 때 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서 이제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내어주는 건 얼마나 큰 사랑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만찬 예배를 대할 때나 교회에서 십자가,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되게 냉정하게 이렇게 냉담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감격스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해야 될 사실이에요. 정말로 누구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 아들과 연합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반짝 아주 화려하게 확 타올랐다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자가 되기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가장 최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정도의 뜨거움으로 그 정도의 크기로 열렬하게 우리를 위해서 불타오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 주신 하나님이 너희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고 그만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되시나요? 감사가 되시나요? 아직까지 좀 졸리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좋습니다. 세 번째 다루겠습니다.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우리가 노래했다면,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노래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랑 연합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알았는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한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노래도 되게 많고 아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도 되게 많은데, 성령님에 대한 노래는 온통 그냥 내려주소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임하소서 막 이런 거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노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 원하시면 이번에 작사 작곡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다, 들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죠? 신의 악단 맞나요? 제목이? 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전 아직 안 봤는데 그 내용 중에 북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집에 몇 권씩 읽고 막 낡은 건 버리고 막 이러는데, 성경을 쉽게 대하고 막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것은 이제 없어 본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읽히니까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 한국의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조선인들의 창에 찔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미처 전해주지 못하고 배 갑판에 뿌려진 성경 종이를, 이 성경이 낱장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를 가져다가 집에 도배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인 사람 중에. 아마 포졸 중에 몇 명이 그랬겠죠. 종이가 귀하니까. 근데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걸 읽을 수 있게 돼서 읽었는데 말씀인 줄 알고 구원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록된 것도 은혜고요. 그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곳까지 임한 것도 은혜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볼 수 있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모두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성도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 모두가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감격스러워,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좀 몇 분 남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님께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되고요. 생명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이 소음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 한 번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교회에 더해진 영혼들과 복음 상담을 많이 하는데 10번, 15번, 어떤 분은 30번 이상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전혀 못 깨닫고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주고 막 이거 막 분석해서 막 뭐 보여주면서 막 증거를 대주면서 막 얘기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걸 듣고 믿는 거지? 누가 이걸 듣고선 아 정말 사실이군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누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사람만 볼 수 있고요. 듣게 하시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믿음 또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참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에 절대 반응할 수 없던 그러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제가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꽤 비싼 거였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되는 컴퓨터였는데 어느 날 화면에 줄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너무 비싸서 다시는 못 살 것 같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가서 봤는데 수리비가 거의 컴퓨터 가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AS 되나요? 라고 했는데 보증 기간이 2년 얼마였는데 그 기간이 딱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좋고 정말 기능이 정말로 좋았던 너무 나의 삶을 질을 높여줬던 이 좋은 컴퓨터 근데 보증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끝. 새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보증 기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10년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은혜의 열심은 꺼질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끝까지 보증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흠없이 정결하게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끝까지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되십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과거에 다 끝나버린 것으로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도 2000년 전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 맞아 사랑하셨지 막 이렇게 그 기억을 되새겨 보려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랑이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의욕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까?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릴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이 사랑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원료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묵상하고 내 것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이고요. 다음 시간 내일 저녁에 있을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볼 때, 측량해 볼 때, 충분히 깨달아 알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려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웬만하면 다시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늘 갈급하고 목마른 겁니다. 우리는 갈급한 건 알아요. 목마른 건 알아. 그런데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누워서 계속해서 다른 거 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될 텐데 일단 쉬자. 몸이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안 살아나네. 열심히 안 일어나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사랑을 헤아리고 측량해보고 묵상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안에서 열심을 불태울 자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심을 불태울 자원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심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심지를 두신다면 불타오르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태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 시에는 계속해서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충분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지만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충분한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심지를 두시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두고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발견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도 미리 택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측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고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